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아들 압살롬과의 내전이 종식됐고 이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의 복귀를 서둘렀습니다. 왕성을 오래 비워두면 비워둘수록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서둘러 그 귀환을 서두른 거죠. 친일파들이나 변절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쫓겨난 다윗, 병력도 훨씬 적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성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죠. 그는 다윗의 피난길에 무슨 이 파파라치처럼 악착같이 따라붙으면서 악담과 저주를 계속 퍼부었던, 막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인물이죠. 아마도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고 가장 놀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던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이 요단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m 정도 돼요. 요단은 낮죠.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와서 이제 요단에서 다윗을 맞이하려고 마중을 나올 때 그 유다 무리에 속해가지고 한 베냐민 1000여 명을 데리고 유다 무리와 함께 그 베냐민 1000여 명을 대동해서 유다 무리와 함께 다윗을 마중을 나옵니다. 다윗 앞에 이제 도착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린 시므이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멸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멸시하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의 손을 거두게 하고 시므이의 목숨을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가 이뻐서는 절대 아니겠죠. 유다, 이 시므온 두 지파 대 10지파로 왕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대 왕 사울의 출신 지파인 이 베냐민, 특별히 지금 이제 10지파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용서하고 품을 때 반대로 죽여버리면 이제 10지파는 완전 돌아서게 되겠죠. 와, 시므이 죽인 거 봐. 우리한테도 곧 조만간 닥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시므이를 품음으로써 이제 나머지 10지파와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둔 겁니다. 또 시므이도 그걸 바래가지고 1000여 명이나 베냐민 사람들을 끌고서 다윗을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어쩌지 못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한편 이 시므이와 함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다윗이 피난길에 했던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무비보셋과의 재산 분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이 수도를 떠난 그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면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뭐 수염도 이렇게 막 다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산적처럼 나고 옷은 안 빨고 아주 초췌했겠죠.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해요. 그의 태도와 본문 30절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이 시바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말만 보면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논평을 여기다 달지 않음으로써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 흉을 이렇게 봐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뭐 탈 짐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나귀 위에 얹어주고 그 나귀를 이제 몰아가지고 다윗에게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따라갔겠죠. 이런 사정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다윗은 무비보셋과 이 시바의 속내, 즉 지위와 재산에 대한 그들의 욕심을 적당히 중재해서
반반씩 나누게 함으로써 불완전하게나마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당장 눈앞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을 몰랐던 그들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고 그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숨 쉬고 밥 먹고 입고 하는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임에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고 시므이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죠. 시바처럼 남을 물고 뜯어서라도 나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살아가면서 매일 주님께는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시면 이만큼 해드리겠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링, 흥정을 하면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무비보셋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놓고서도 정작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 지극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런 삶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기쁨도 있을 리가 없죠. 그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과 다른 또 한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하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기자는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에 이어서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과연 누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누가 합당하냐 하고 묻고 있는 것과 유사하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할 때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고 오히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는 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또 데려가서 모셔가가지고 내가 이제껏 나를 섬겼듯이 내가 당신을 섬겨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최고의 권세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겸손함으로 사용하면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 김함을, 이 김함이 자기와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를 섬기면 좋은데 이 김함, 자기 수족 같은 김함을 다윗에게 붙여주면서 다윗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런 복잡한 상황이니까 김함을 붙여주면서 자신을 대하듯이 다윗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이 바르실레의 역할은 정말 큰 것이었지만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만을 높이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바르실레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을 보면서
그 일을 맞이하는, 동일한 일을 맞이하는 네 사람의 태도와 그 처지와 그들의 행동들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시므이와 시바와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진정으로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때,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에 참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